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형과 동생 사이이지만 예수님을 가리켜 형이라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로 부르며 자신은 그의 동생이 아니라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혈연 관계로 인한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는 완전히 변화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보다 더욱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오히려 시험과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무런 핍박과 박해도 없다면 오히려 그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여 핍박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시련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이겨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2절에 보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 앞에서 인간의 본성대로 살면 우리는 인상부터 찌그러집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못 견디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지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주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모든 것이 구비된 온전한 성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은 성도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온전한 성도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자연적인 삶에도 훈련과 연단이 없이는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훈련 없이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을 깎는 철저한 실현과 혹독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자기가 탄생하기까지 뜨거운 가마의 열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금과 같은 금속들이 도가니의 열을 거치며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정금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욱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시험을 이겨내야 그 시험을 통해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는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상처와 피해만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통해 그 목적과 의미를 알고 이겨낸 시험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하지만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맹목적으로 겪는 시험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 악화된 상태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처럼 연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그 과정을 통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깨져버리고 인생이 깨져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일한 열을 가했을 때 버터나 얼음은 녹아버리지만 계란과 진흙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나 또 같은 햇빛을 받아도 생명 있는 과일은 점점 향기를 더해가며 익어가지만 죽은 과실은 갈수록 썩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지만 거룩해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기보다는 더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상처만 가득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과 고난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 극복한 시험만이 영적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난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거나 욕심으로 하는 기도, 교만과 외식으로 하는 기도, 거룩한 삶이 따르지 않는 이술만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정말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내하며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믿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심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같은 주제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난하고 사회적 신분이 낮다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회적 신분이 낮고 가난한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자랑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당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잠깐 주어지는 영원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비굴하며 열등함에 빠질 필요가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대주제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오히려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세상에 주는 명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환난과 가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잘나가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여 그것을 근거로 잘난 체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높음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고 거듭날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높은 데에 있는 자들은 낮아지고 낮은 데 거하는 자들은 세상적인 신분과 위치 때문에 열등감에도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진 명찰은 언젠가는 다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에 마음을 두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했듯이 세상 지식도 건강도 세월이 흐르면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너무 많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반 삼아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아름답게 나누는 사랑에 실천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끌어와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에 따라서 나의 존재됨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원한 가치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